있습니다. 또 찬양을 인도하신 형제님께서 오늘 귀한 찬송들로 또 저희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은 그 찬송에 대한 설명은 벌써 저희들 마음의 감동을 다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더 이상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그만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제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찬송이었고 멘트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몽골 숲에 들어가서 인도로 항해하는 그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짧은 간증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이 인도로 항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게 이제 항구 도시에 나왔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로 항 그러니까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내륙이잖아요. 이제 그런 항구 도시의 항이 아니고요. 인도로 하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은 원래는 징기스 항이거든요. 이게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징기스칸 그러는데 이게 항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 항, 운두루 항, 그러니까 운두루라는 것은 크고 위대하다. 위대한 왕이 몽골 사람들에게 누구였어요? 징기스칸이죠.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은 운두루 항은 징기스칸이 태어났던 그 도에 그 마을의 도청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그 힌티라는 도에 도 이름이 힌티거든요. 힌티라는 도의 도청 소재지가 운두루 항인데 힌티라는 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다들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징기스칸이 태어났고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에 첫 발을 디딘 곳이 저희가 살았던 그 도의 그곳이 이제 중심이고 시작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운두랑의 마을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징기스 호트라고, 이 말은 호트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징기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계속 울란바토르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시골 그게 또 어려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도했던 것은 울란바토르의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당장 교회가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기도는 하게 되었지만, 시작했지만 어떻게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해년마다 대학은 다 울란바토르에 머물러 울란바토르에 있고 직장도 그곳에 많기 때문에 시골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저희 이제 마을은 이제 주로 유목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보면 예배 시작할 때 보면 말이 메어 있어요. 말 타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계속 빠지니까 그게 한 해 막 저희들 울란바토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간 청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막 처음으로 교회를 한 해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도시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울란바토르 도시는 시골하고 너무 또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차이가 많잖아요. 그게 울란바토르 생활에 적응하기도 실상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학생들은 13세기 문화권에 있다가 20세기의 문화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향수병이 이제 쉽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을에 있는 각 도마다 그 도의 차 번호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번호판에 차가 울란바토르에 오면 그 학생들이 그 시골 아이들이 그 번호판만 보면 막 울어요. 그만큼 이제 그리움에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유혹도 많고 이제 문제도 많고
또 이제 다른 어느 교회에 갔는데 너무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필요를 계속 호소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을 때 알았던 선교사분이 계세요. 이제 한국 선교사분이신데 이제 그분하고 교제가 잘 돼서 이제 제가 복음 전했던 방식도 좀 달라 하셔가지고 그것도 사용하시고, 또 제가 제자 훈련했던 그런 이제 교제가 있어요. 방식이 있었어요. 제가 뭐 2단계, 3단계에서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도 달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교회에 쓰셨어요. 전도 방식으로, 양육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그 교회 가면 그래서 썼던 교재들을, 우리 익숙한 교재들을 활용을 하는 교회에 보니까 그 교회에 적응을 잘했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전체 운동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울란바토르 출신들은 이제 그 교회 시작할 때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운동한 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니까 이분들은 가면 친구들 데려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들 있다가 막 원래 있던 기존의 사람들 뭐 떠나게 되는데, 울란바토르 사람들 계속 시골에서 계속 올라오고, 또 이 사람들 전도해서 친구들 데려오고 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 전체 구성원이 운두랑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리더들도 이제 운두랑 사람들이 됐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또 해년마다 가고, 또 그래도 다른 게 있잖아요. 교재를 쓰긴 쓰지만 이제 근본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다르니까 그런 필요들이 호소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운두랑 교회에 새 장로 선생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양육하시고,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에 제가 1년 안에는 한 2년 가까이 2년 정도 될 때까지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뭐 북치고 전국으로 다 했죠. 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뭐 하다보니 학생부, 뭐 주일학교, 뭐 청년부 뭐 다 했어요. 노인들 또 시골은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것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다음에 어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또 신방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양육하러 가면 저 혼자는 절대 안 다녔었어요. 제 철칙이 있었어요.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면 무리가 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연예계 성경 공부를 전한단 말이에요. 전하면은 처음에 이제 듣죠. 구원 받죠.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이제 또 들어요. 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갈 때는 중간중간에 참여하겠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했던 과에 대해서 네가 이번 주에는 정리를 했으면 요약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난주에 배웠으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약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상기를 해서 한 5분 10분 짧게 이제 기억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간중간 또 참여하게 하고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발언권도 좋아지고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음에 이제 또 복음 전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형제가 일과를 해보라고 그래요. 다음에 오늘 내가 2과를 할 텐데 다음에 형제가 3과를 하라고, 잘 들으라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정리했던 몇 번, 지금 복음을 몇 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거 하면 3과를 하게 하는 거예요. 3과를 이제 그럼 준비하고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 막 공부하고 막 외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잖아요. 하면 중간중간에 빠뜨리는 게 있어요. 내가 그전에 사전에 말하는 거죠. 중간에 내가 혹시 네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하다 보면 좀 빠뜨릴 수 있을 거다. 중요 관점들을 내가 중간에서 약간 끼어들어서 말하더라도 기분 상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미리 말해놓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과를, 그럼 중간중간에 역시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살짝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 들으면서 이 포인트를 내가 놓쳤구나, 또 기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는 이제 그 친구를 더 많이 하게 하고, 나는 뒤에서 이제 요약하는 거라든가 상기하는 거라든가 빠뜨린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한 5년 되면 3년에서 5년 되면 1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방을 다닐 때도 양육할 때도 보면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신방하는 걸 누가 못 봤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면서 못 들었잖아요. 이게 제가 아니면 이 사람들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죠. 보니까 양육이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제가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경험은 뭐냐면 절도 혼자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뚝딱 기다려서 언젠가 되겠자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은사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은사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전달을 잘하고 또 정말 포인트 있게 잘 전하는 특성이 나중에 발견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끌어줘야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기여시켜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해야 결국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니까 일꾼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나올 때쯤 돼서는 새 장로교들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는 이제 몽고에 이제 왔을 때 좀 어린 나이에 왔고 또 사역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셨고 또 사역을 몽골에서 사역이 또 늦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 인지도도 없고 어린 형제고 막 이래서 연대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원주 몽골 시골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형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1년, 이제 2년 된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을 간증 같은 거 들어보시고 이런 걸 보시면서 놀라셔가지고 좀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한국 가서 좋은 소문들을 많이 퍼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국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는데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 방식이 뭐냐, 제자를 양육한, 일본을 양육한 그 방식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했던 방식인데 한국에 이제 보고 이제 인식이 된 게 연대기 성경 공부 방식이 이제 한국에 이제 알려지게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69가짜리를 한 거거든요. 69가. 그게 일주일에 3일씩, 그것도 1시간 반씩 했어요. 4개월을 한 건데, 제가 이거를 1년을 하니까, 1년 하면 약간 구원받는 사람은 30분 가량이 되잖아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성도들이 생기니까, 이제 바빠지잖아요. 양육할 게 많은데, 이 4개월씩, 일주일에 3일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또 성도, 이게 한 번에 전도 캠프를 해보자. 이게 말씀만 복음만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 받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한번 증거해보자. 그러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69가를 12가로 만들었어요. 주례 축소해가지고 12가로 그 함축시켜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10명을 준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그 12가를 함께 가르치는 걸로 해서 준비를 시키고 캠프를 2박 3일 캠프를 이제 여름에 캠프를 한 거예요. 동네에 막 광고하고 막 알려다니면서 성도들이 막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게 해가지고요. 여름 캠프장 가가지고 그때 한 15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저까지 해가지고 11명이 해서 12과를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잖아요. 8시부터 밤 12시까지. 중간에 낮에 점심 때 먹고 2시간 정도 쉬는 시간 주고 계속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구조자들이요, 그 뜨거운 때아트에서 밖에, 그때 전기도 안 돌아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땔감 피워가지고 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물도 없어가지고 제 집에 그가 차로 물 통에다 받아가지고 몇 번 실어나고 이렇게 해서 캠프를 150명 사람들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때 더웠거든요. 때학볕이었거든요. 근데 선풍기가 2대인가 3대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 좁은 장소에 사람이 꽉꽉 차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2박 3일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근데 간증할 때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깨달았다, 막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남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는 사람은 그 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의 친척들, 이런 분들은 남았어요. 한 두세 분 그때 그걸 통해서 연결된 분이 있는데, 그분들 이미 연결된 분이셨었어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복음 드리면서, 그때 이제 뭐 더 확증됐다 이런 분이셨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는 이제 좀 낙심이 됐죠. 이게 이것이 이 동네 이번에 해서 지금까지 하는 걸 봤을 때 한 30-40명 구원받아야 되는데 2박 3일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중에 몇 분이 오시고, 특히 한 분 이제 지금 박태진 형님께 어제 말씀드렸던 그분이 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거 하지 말지요. 우리가 처음에 4개월 동안 복음 들을 때, 그 말씀 처음에 들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새로운 것이었다. 우리의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듣도 보지 못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우리가 가치관의 충돌을 받고 세계관의 충돌, 그러니까 우리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등하면서 이거 진리라는 것이 믿어진 것이,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정보를 그 자리에 쏟아붓는다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민과 갈등과 그것 통해서 이것이 확증돼서 선택되어진 게 아니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러죠. 그럼 이거 쓰지 말자. 근데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버리기는 그러가지고 제가 이제 민도원교회에 준 거예요.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근데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14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이 4개월 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왔는데, 어느 이제, 센생 캠프, 어린이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이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는 분하고 제가 한반에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주례 강사였었고, 그분이 복음 강사이셨는데, 복음 파워포인트를 재밌게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그분한테 파워포인트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 그분한테 배웠죠. 이게 뭐냐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거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엄청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해야 되는데 그림 하나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해가지고 한 35가에서 한 40과 정도 분량을 파워포인트 12가로 준비했죠. 12시간 12가로 고수했습니다. 그게 딱 좋더라고요. 한 3달 정도 기간이 딱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3달 정도는 고민해야 돼요. 3달 정도는. 이게 정말 진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로 믿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요, 이게 말씀 통해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꺾여야 돼요. 그리고 굴곡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한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따뜻한 감동으로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의지적인 굴곡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2가 정도를 했는데, 제가 운두랑 제가 이제 떠날 때 새 장로분이 이제 계셨고, 그때 이제 이분들이 한 가정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운두랑 울란바토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보내는 걸 했어요. 저와 함께 한 가정을 보내는데, 지금 울란바토 교회에 이제 살아계신 그 형제님 가정과 함께 제 두 가정이 울란바토를 파송을 했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울란바토로 왔잖아요. 그게 2009년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운두랑 교회는 이제 장로 2분이 남고, 이제 계속 이제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 분 남아 계세요. 나중에 운두랑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운두랑 지역에 다른 게 선교사분이 오셨어요. 우리 뒤에. 우리가 교회 세우지고 나서 뒤였는데, 근데, 네덜란드 선교사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오순별 같은 선교사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막 큰 광장에서 막 전도, 신유 집회 하시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선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요. 교회 건물 딱 해놓고, 교회를 처음 문을 여는데 한 100명 이상이 모였었어요. 우리는 그때 세워지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1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길어야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몇 달 지나고 바뀌고, 아니면 2년 되면 목사만 빼놓고 쫙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계속 주면 뭐 이거 구호품이나 물건을 막 주거든요. 줄 때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안 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한이 길면 2년이더라고요. 시한부가.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치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한 연합 캠프를 해보자. 처음에 제가 망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이제 그 오순례 기통이나 이런 다른 교회들 영향을 받을까봐.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우리가 이제 처음에 피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왜 영향 받을 것만 생각하지? 영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자고 했어요.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걸 이제 저보고 주강사가 돼달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강사를 제가 하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랬죠. 각 회에 한 명씩 해가지고 한 명에서 2명씩 해가지고 먼저 구원 간증을 좀 하자.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 구원 간증 하는데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막 이런 간증, 막 기복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이제 간증을 딱 하신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 어제 그 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이제 간증을 구원 간증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을 때였었어요. 그래 구원 간증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마을에서 알코올 중독자 하면 그분이에요. 막 길에서 막 널브러져 있고 낮이건 밤이건 막 특히 겨울에는 몽골 사람들이요. 전쟁이나 이런 캄보디아 같은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팔다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영하 30도, 50, 40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술 먹고 술도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소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드카야 40도가 넘는 술들이 이걸 마시거든요. 이 사람도 우리는 또 술 마실 때 안주를 많이 먹잖아요. 안주를 먹는 건지 술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안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몽골 분들은 안주를 안 드세요. 보드카 술을 마시면 안주가 뭐냐면 맥주예요. 그러니까 보드카 마시고 맥주로 속을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취하면 완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러져 버리면 겨울에 이제 술 먹다가 쓰러진 거예요. 밖에 공룡이 자다 보면 다음날 풍선 걸려가 펜다리 자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에 안 들어오시면 가족들이 막 다 나가서 막 찾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쓰러져 있을까 봐. 이런 가족의 근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이가 50 중반이잖아요. 그때 50 넘으셨거든요. 근데 몽골에서 50 넘으면 아니 할아버지거든요. 우리 형님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보셔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또 놀라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너무너무 처음 들어본 너무 놀라운 그런 간증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더 놀라요. 선교사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더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간증이 이렇게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분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 믿는 거예요. 뭐 주님 앞에 뭐 달라 그러면 얻는 거 그 정도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삶의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중심의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형제님이 한 며칠 뒤에 와가지고 그 네덜란드 선교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괜찮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네덜란드 선교사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좋다고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전하는 말씀 제가 전하겠어요. 그래 같이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리더십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돼요. 근데 거기에 와서 주강사를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괜찮겠네요.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몇 개월 그렇게 했거든요. 할 때마다 그때는 이분들 모일 때마다 헌금이 모인대요. 근데 그날은 이분이 와서 메시지를 하면 헌금이 제일 많이 모인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한참 했거든요. 그 나중에 그분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제는 이번 주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요. 괜찮다고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지난주에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왜냐면 말씀도 너무 놀라우시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준에까지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공부하면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선교사로 놀려가지고 부끄러움 들으면 자기 교회 리더십이 아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해줬는데 저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믿음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믿음이고, 상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제 좌우가, 이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형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장로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스카우트를 들었어요. 제가 떠난 사이에.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돈도, 그 목사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급도 엄청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 간 사이에 서로 그런 이야기를 교회 친구들하고 장로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서로 놀랬대요. 왜냐면 너는 저보고 그 사람한테 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광원이라는 발음을 못해가지고 광 그래요, 광. 그러니까 광은 너한테 교회에 섬기는데 얼마씩 주냐고 현지인끼리 만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말하는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데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무슨 돈 받고 섬기냐고. 그냥 우리는 일하면서 주님 섬긴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그 말을 하는데 왜냐면 주님 일을 하면 뭔가를 준다고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함께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질문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받고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가 나중에 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재정적인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형제. 근데 그래가지고 그 형제의 스카웃을 한다고 제안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나중에 이제 갔는데 가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잘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자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가 그 형제 형제 가정이 이제 가정이 남아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울란바토로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미 있었거든요, 기존에. 지금까지 와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있던 기존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운동하는 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와 버리면 그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려고 한다고 제 교회가 울란바토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약간 좀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은 분이시거든요. 복음도 분명하게 전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근에 간 사람만 그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세워질까 아셨던 분들이고 기대했던 분들이니까 처음에 간 사람은 데리고 가겠다. 나머지는 여기 교회 남으라고 격려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최근에 그 교회에 이제 우리 울란바토르 교회 세워지기 전에 가신 분들만 한 몇 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와 있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가 처음에 울란바토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미 또 장로도 리더 가정도 왔고 또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이라보다도 분과와 같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성도들이 올라오잖아요. 청년들이 올라오고 또 이분들도 전도하고 또 시골 분들이 저희는 보통 보면 그러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골로 개척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반대예요. 시골에서 개척해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도시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울란바토르 도시 사람들 도시 한번 오면 시골에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서 도시 올라가고는 쉬워요. 그리고 도시 울란바토르는 토백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거든요. 학교나 직장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시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골 가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분들, 특히 학생들이 오면은 저희 교회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저희 교회에 많이 오고, 또 저희들이 뭘 했냐면 기숙사를 했어요.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 사역을 해서 기숙사로 이제 통해서 공부하지 않는 이제 청년들도 함께 생활하면서 또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금방 많아졌어요. 이게 짧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울란바토르 교회는 금방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운두라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또 성도님이 운두라과 울란바토르 교회 지역에 한 중간 정도에 바그노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울란바토르 몽골에 4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근데 바그노르는 제가 한 성도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사셨고, 또 거기에 또 성도님의 울란바토르 교회 성도님의 한 친척이 거기에 사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몇몇 분이 계시니까 복음 전하러 저희들 매주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가게 됐는데 저는 그냥 운전수 역할을 하고, 이제 울란바토르 박태진 형제님이 그분이 말씀 전하시고, 몽골분들이 말씀 전하고, 저희들은 그냥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바그노르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 가기 전에, 운두라 가기 전에 울란바토르에서 언어 배울 때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제했던 몽골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가 제가 어떤 이제 막 시작하려는 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서 한 10년 후에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몽골 교계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에 다시 올라왔다 하니까 그 옛날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아, 광원이 왔대 하면서 우리 한번 모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른 한 분이 나라라는 지역에 자기 장인 장모가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지금 울란바토르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자주 물어보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면 꼭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멘토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분의,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날라가는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의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형제 장모님이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 주변 분들에게, 그 의사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는 절에 안 가고 그분들이 모인 집이나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만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분명한데 구원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랬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분들이 이제 실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처음부터 말씀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연대기를 또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갔어요. 그래 갔는데 한 6, 7분이 이제 그 중에서 6, 7분이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목사 부부도 이제 그 중에 포함되어 있으시고, 6, 7분이 이제 이분이 반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복음 다 전했어요.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하면서 이분이 정말 구원 받았나 그 여부를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구원 받으신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개인 상담을 다 또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다니면서 제가 상담을 참여하게 하고 이분도 말씀하게 하고, 나머지 분은 또 이분 보고 한번 상담해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 7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서 매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매주. 그러면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 몽골 떠나기 전까지 그 교회를 매주 몇 년은 이제 갔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교회 진리까지 가르치고,
그 만찬 떼는 거 보고 노을 쓰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몽골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몽골에 그래 제가 네 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 울란바토르 올라와서 3년이 좀 넘었을 때 교회가 3개가 세워진 거예요. 울란바토르 올라오고 나서 3년 좀 넘었을 때 3년 안에 3개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역이 그냥 확장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수영전 오실 때부터 어느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어떤 저는 생각을 했냐면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있었어요. 박수영님과 함께 있는데 함께 한 교회에 있으니까 좀 뭐랄까 박수영님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의욕도 있으시고 또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는 분이신데 제가 있는 한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12년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모든 사역이나 이 성도님들이 다 100% 저와 연관되신 분들이고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오셔서 통역을 해도 그렇고 사역을 해도 그렇고 박수영님이 위치나 이 기회가 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분은 열정이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또 어려움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로 사역을 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봐도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수영님 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하시는 것보다 그 그림은 별로 그렇잖아요. 원래는 올라가도 그게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서 올라온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중심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더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서 몽골의 다른 도까지 이렇게 일꾼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이었고 또 비전이었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박수영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아이들이 3명 있는데 학교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이들은 다 홈스쿨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 아이가 홈스쿨을 했거든요. 벌써 2 아이가 나가 있어요. 벌써 졸업했어요. 그 막내는 지금 이제 홈스쿨을 하니까 또 저희는 시골에 살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시골이나 오주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또 울란바토르 와서 딱 보니까 이제는 사역에 제가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차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만날 필요 없어요. 영혼들이 막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가끔 한 번씩 전하면 되고 이제 일꾼들 양성하는 일을 내가 집중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울란바토르 오면 집도 뭐 생활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어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관심이 더 많아지시니까 계속 방문하고 싶어 하시고 어쨌든 제가 그걸 통제해야 될 만큼 관심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이 되고 세계 기반이 확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근성이 시골에서부터 이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속된 말로 막 그렇게 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는 그 맛이요. 한번 맛을 보면 이게 안정돼도 그 맛이 그 생각이 나요.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오주로 다시 바군으로 시골로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다른 데 오주로 가든지 아니면은 중도 안에 있는 내몽골로 내가 떠나고 이제 박수영대님이 울란바토르에서 또 성도님이 계시니까 기존 일꾼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금 그게 마지막 안신년이 돼버렸었어요. 6년 전에 제가 이제 안신년을 나오기 바로 전에 박수영대님한테 제가 이제 시골을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갔다 왔으면 그런 부분 교제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안식년으로 왔었어요. 정말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다 누가 시골 가서 내려가자. 다른 지역에 가자. 하니까 아내도 괜찮대, 좋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이제 마음에는 먹었어요. 마음은.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말씀하실 때 계시록 말씀 상당 말씀 보는데 에베소서의 말씀 보는데 그 말씀 내 마음을 확 꽂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현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순간 제가 타성에 젖어버린 나의 모습을 봤어요.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은 그런 운동랑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영혼들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구원받고 또 믿음을 자라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이렇던 흥분되고 막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어 있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타성에 젖어 있는. 근데 이런 거.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볼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이 그게 찔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감정만 회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박성기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에 내려갈 마음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안식년으로 왔거든요. 근데 안식년을 왔는데 인도권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중앙아시아 선교사를 2명 버리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의 안목이 이 답사 여행이 필요하다.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가자 하시니까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과 원래는 키르기스탄을만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키르기스탄 갔더니 한국 선교사분들이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정보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봤어요. 키르기스탄의 정보는 너무 열악했었거든요. 인터넷상에 별로 떠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설교했던 선교사분이 만나가지고 저희들과 이제 저희들에게 키르기스탄 정보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 들었던 정보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요, 키르기스탄에 한국 선교사만 500명입니다. 500명. 그리고 미국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외국 사람 선교사하면 선교사는 1000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전에 선교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추방을 당하면서요, 다 그 열려있는 키르기스탄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에 보니까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제 90년대 공산 어떤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90년대. 근데 몽골은 그래도 처음에 이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유럽 쪽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 후발로 들어갔거든요. 이분들은 90년대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90한 2년, 3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앙아시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기반을 더 바꿔놨어요. 특히 인터컵이라는 단체를 통해서는 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들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교파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정보를 들으려면 그분들의 도움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라도 오래 있었고 또 연륜도 그들에 비하면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테 몽골에서 또 살았다 16년 사역했고 교회가 4개 개척되었고 예를 들면 지금 시골에서 살았다니까 이분들은 이제 저보고 막 선배님 그러고 막 이렇게 좋게 대우하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 정보를 듣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키르기스탄도 물론 선교사가 필요하긴 한데 진짜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은 타지키스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타지키스탄은 바로 밑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선교사가 수가 많은데 그쪽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보시려면 중앙아시아 오시려면 그쪽 지역을 한번 가보시라. 이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2박 3일의 일정을 급히 조정을 해가지고 타지키스탄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몇 분은 이제
화목들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근데 거기는 이제 중앙아시아 나라가 이제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 이상 이슬람이에요. 근데 타지키스탄은 더 강성해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이 민족은 그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민족이에요.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90년도에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이 타지키스탄을 자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타지키스탄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반군을 일으켜서 이 선동을 해서 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7년 동안 이 내전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폐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생활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모슬렘은 기반적으로 강성인데 지금 정부는 이제 공산 정권이라고 이게 독재 정권이에요. 이게 강성 이슬람들을 이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그런 지역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답사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같이 간 이제 형제님이 장로 형제님이시죠. 그분이 제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참 어려운 지역이다. 근데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 두 선교사는 경험이 없는 전문 선교사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렇지만 어려운 지역인데, 이슬람 지역인데 경험이 없는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게 참 많은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근데 형제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는 이 타지키스탄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와서 필요를 봤는데 형제가 몽골에 있으면 계속 사역은 확장되고 빠르게 진척이 되어질 거다. 그렇지만 형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역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몽골의 현지 형제들이 잘 서 있고 이제 박사님들도 언어를 배워서 그들을 도와서 함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예전 같은 빠른 진보는 뭐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는 타지키스탄은 시작도 못한다. 형제가 안 오면. 그리고 이 형제, 두 형제는 형제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는 말씀이 형제가 몽골을 떠나서 타지키스탄으로 오면 어떻겠냐. 이런